하나님은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다 동일하시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향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제 대사를, 역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위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국가에게 베푸신 은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사랑을 사랑으로 알며 하나님의 역사를 사역으로 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 더욱 더 믿음을 돈독하게 가질 수가 있고, 그는 찬양하며 증거하며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 모르고 자기 당하고 있는 고통과 역경과 시련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시편 111편 2절에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엄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한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파멸하시는 역사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해코자 하는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라 진행형,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 죽은 다음엔 난 모르겠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누가 쫓아왔어? 기마병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붙잡으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 있지, 뒤에는 애굽 기마병이 쫓아오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할 텐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 그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 네 손을 들어라. 손을 들었어. 지팡이 손을 들으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동풍이 와가지고 바다가 갈라진데 가운데 길이 났는데 마른 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도망갔지. 부지런히 도망가서 저쪽에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동풍을 불게 하시더니 이미 말마차도 따라가고 기병들도 따라가는데 꼭 한복판에 왔을 때 동풍이 불더니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합치게 해버렸어. 다 거기서 수장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사람들이 그 홍해바다에서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영화 대본 읽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참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1808년에 잔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 비엔나에서 그가 작곡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장에 하이든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늙고 병들어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에 등장한 때 청중들은 열광의 갈채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와 반응에 감동된 늙은 작곡가 조셉 하이든이 휠체어에서 간신히 일어서려고 노력을 해서 겨우 일어나 떨리는 손을 위로 치켜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그 음악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저기 계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으로 돌렸습니다. 조셉 하이든 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탈북자가 부른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을 파멸하는 역사가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났고 내일도 일어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파멸에서 구하는 방법을 오늘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셨지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가? 첫 번째로 높은 방법이라고 그랬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땅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높이 날기 때문에 사람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천당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고 죄인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암만 선하고 암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구원을 모르면은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윤 씨나 김 씨나 이 씨나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안 믿고 내가 하는 일은 다 걸레 같고 지저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내가 암만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일을 했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 깨닫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이로 의롭다 하고 의로운 이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나는 천당을 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하느냐? 빠른 방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quick way. 독수리는 동작이 엄청 빠릅니다. 병아리를 채가는 것을 보면 비수같이 내려와서 그 병아리를 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회개하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지 6개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한국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려면은 문답하고 6개월을 기다려야 돼. 왜? 그동안에 또 가서 술 먹나 담배 피나 나쁜 짓 하나 그거 다 시험 본 다음에 6개월에 괜찮으면 그때 세례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나를 구원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easy way.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업어서, 독수리가 너희를 업어서. 세계 모든 종교는 구원받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선한 일을 해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내가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다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받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건 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일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깨닫고 누가 나더러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의롭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축복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에는 별로 좋게 안 볼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상관 안 해. 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다른 걱정 안 해요. 내가 예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잘 믿고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세계 종교는 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아담과 해와가 죄짓고 나무 숲속에 숨어 있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지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담과 해와 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871년 무리 목사님이 시카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청년이 손을 번쩍 듭니다. 마지막 설교하는데, 무리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무리 선생님이 일주일만 기다렸다 다음 주일날 와서 나한테 의논하자. 그리고 부흥회가 파했습니다. 파해서 교회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시카고에 대화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청년도 거기서 죽은 거예요. 미쳐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때 무리 목사가 내가 다시는 누가 구원받겠다고 하면은 암만 피곤해도, 암만 힘들어도, 암만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무리 목사님은 100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으세요.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세요. 헌금하자고 할 때 하세요. 왜? 내일은 늦을런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길, God's way.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비결은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9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뭐 하는 나라예요? 모든 나라에게 축복 주는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예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순종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열국 중에서, 나라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100년 전에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대원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도마스 선교사가 대동강강에 복음 전하러 오니까 그것도 죽였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됩니까?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씨 뿌리고 예배당 짓고 기독교 학교 세우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지금 예수 믿는데, 이게 절반만 되면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부강해지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도 원조받던 나라가 지금 원조주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지지가 않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한국 사람이 그렇게 6.25 때 가난했는데 경제 12번째 나라고 수출은 7번째 나라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세우셨어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한국 여권 가지고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여권을 가지면 비자 안 받고 가는 나라가 미국 여권을 가진 것보다 더 많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미국 사람이 일본 가려면 비자 받아야 돼요. 한국 사람이 일본 가려면 비자 안 받아도 돼. 참 신기하지. 물론 취업 비자는 받아야 되고 거기 가서 연구하고 오래 살려면 받아야 되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비자 안 내도 돼. 옛날에는 냈어요. 근데 그만큼 한국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이 정치권에서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 더 해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그랬죠.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정의 화목의 조건도 순종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충성에 축복받는 비결이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반열에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엊그저께 어느 에너지 회사에 가서 11시에 저더러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강연을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그 회사 회장이 멜키세덱 반차까지 아는 사람이요. 이거는 웬만한 성경 지식을 안 가졌으면은 멜키세덱 반차가 뭔지 몰라요. 그걸 다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까지 갔는데 아버지가 자기 회사에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때 아버지한테 붙들려 가지고 지금까지 그 회사의 회장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참 신기해요. 그 양반 한갑도 넘었는데 그 마나님은 자기보다 17살 아래 된 목사님 딸한테 장가를 간 거야. 내가 누구 하나 중매를 했어?
그런데 신랑이 9살 신부보다 더 먹어서 자기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그 아저씨한테 시집 안 갈래. 그래서 그건 깨졌어. 그런데 이 회사 회장님은 자기 연하 17살 밑에 있는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서 딸 셋에 아들 하나를 두고 지금 그 회사를 경영하는데 나들어와서 거기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축복.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게 무언가? 첫째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관한 목적이에요. 내가 마귀의 소유가 되지 않고 세상의 소유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신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일, 예배 인도와 제자를 집행하는 일, 축복하는 일, 재판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는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나는 더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그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과 부패는 저절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역사에 빛나는 사람이죠. 그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와 형님의 잔심부름을 해 되겠기에 10살 때부터 학교를 중퇴하고 그러다가 어린 나이에 그는 펜실베니아 게스테라고 하는 신문을 발간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모자라서 자기가 기사를 쓰고 주자를 고르고 인쇄를 하고 배달도 했습니다. 돈이 무척 필요할 때 어떤 신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그 신사가 가지고 온 원고를 신문에 내달라고. 알았습니다. 두고 가십시오. 100불을 주고 갔어. 그 기사를 내달라고. 벤저민 프랭클린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남을 비방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기사였습니다. 벤저민은 그 다음 주간에 그 원고를 100불하고 다시 주면서 이 원고는 실릴 수가 없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글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200불을 내놓으면서 원고를 실려달라고 하니까 벤저민은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후에 그는 위대한 미국 역사의 인물로 남게 됩니다. 비난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난하지 말라. 너의 비난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난을 받을 것이요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속에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느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만 서면 하나님의 축복 다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